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대대로 이어져 가면서 그 꿈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계승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받은 꿈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계승해 갑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꿈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꿈을 받게 된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5절 보니까 이는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은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내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계승해져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반드시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그 조상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후손들이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대형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복음의 1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핍박 때문에 교회에 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금요일 나와서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 받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을 이어져 갔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우리 교회는 복음의 1세대보다는 복음의 2세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대형교회에 주셨습니다. 제가 복음의 대형교회에서는 1세대로서 이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꿈만 있었는데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 간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완성이 많습니다. 저의 소망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저뿐만 아니라 저 다음 세대에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잘 개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성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위에 선조들의 신앙을 개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신앙,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개성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 3년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3년 동안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3년 동안 저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쉬운 게 아니죠.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놀랍니다. 딴 데는 다 특세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세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특별 기도했다니까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힘들지만 아이를 덜쳐업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정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우리 교회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많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수적으로도 확장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귀한 땅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축도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신앙, 하나님의 놀라운 꿈 반드시 개성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개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꿈이 그 아들 이삭에게 개성되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이 개성하고 발전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나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 더 나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 인간의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주신 꿈과 비전은 큰데 담임 목사님 저를 보면 많은 한계와 약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점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유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남성다운 기질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좋은 것도 본받았지만 안 좋은 것도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면서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랄 왕이 우연히 창을 통하여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왜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느냐고. 그때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랄 왕은 만약 다른 사람이 리브가를 취하였으면 어떻게 하였겠냐고, 당신이 거짓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았겠냐고 꾸중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왕에게 이삭은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랄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고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이삭이 한없는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탓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또 여러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공격하는 그 세력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여서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두려움에서 극복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에서 뛰어넘게 하시는, 극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기심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삭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알지만 100배 소출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대하셔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복을 받아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유대 유목민에게 우물이 생명인데 시기해서 계속해서 우물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너희들은 우리보다 강사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이삭은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원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 교회가 잘되는 것,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받은 축복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칭찬해 주기보다는, 인정해 주기보다는 시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웬만하면 노예 가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뢰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노예원은 잘 모릅니다. 겉으로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기를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지나치게 자식 자랑 많이 하지 마세요. 시기 당합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자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이번에 제가 학부모에 모임하면서도 내 아들의 비리를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자랑할 것도 많거든요. 왜 안 하겠어요? 지금 다 힘들어하는데 그 자랑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이와 같이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이고 그게 또 사람에게는 마치 바다 가재와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가재는 동료가 올라가는 것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바다 가재를 잡을 때는 뚜껑을 닫을 필요 없대요. 뚜껑 열어놔도 한 가재가 올라가면 반드시 밑에는 가재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는 분이 두 분이라 말해야 되나?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잘 되는 거 저에게 자랑해 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이 사실이에요. 나는 시기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복 받는 걸 기뻐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심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남이 시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잘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안팎으로 일어나는 모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이삭은 우물 때문에 끊임없이 그랄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 간에 다툼이 계속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이삭은 양보하고 물러갑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다투지 않고 양보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물을 파는 것을 옮겨가다가 드디어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여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서 양보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부모가 주는 것은 한 가죽부대의 물과 같습니다.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끊이지 않고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뛰어넘어야 할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시기, 다툼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점과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유명한 목사님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자아이 하나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아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속삭이듯이 여러 가지를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밥 먹었니? 예, 밥 먹었어요. 너 참 예쁘게 생겼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하도 재미있게 하도 다정하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저리 가. 그러면서 두 사람은 소곤소곤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사실 별것 아니에요. 너 이를 보니 누렇게 됐네. 입 닦았니? 안 닦았어요. 하루에 3번 꼭 닦아야 돼. 별 의미 없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무슨 대단한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설렜고 안 달랐습니다. 목사님은 들어오는 아이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나하고 약속했던 거 꼭 지켜야 해. 그러면 손도장같이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이 무슨 대단한 약속이라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다니, 인정받다니. 그 다음부터 그 여자아이에게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다시는 왕따를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왕따 당하고 있습니까? 속 타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깊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걸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속상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일려주세요. 하나님께 일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딱 맞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만나고 이런저런 관계가 어려울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알지 않습니까? 400명의 군사 이끌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죽이러 오는 그가 길 안내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 역사의 한 시기를 아름답게 장식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 하이렘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꾼으로 하이렘을 보기만 하면 욕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 역시 아들의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자녀 양육이 귀찮아서 하이렘을 어린 나이에 강제로 육군 사관학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이렘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에 들어갔지만 하이렘은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의 키가 5피트 1인치 1m 55cm입니다. 남자가 1m 55cm. 미국은 남자로 거의 난쟁이에 가깝습니다. 또 사관학교 입학 때 학교 측의 실수로 그 이름이 율리시스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장군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졸업할 때도 신체적인 외소함 때문에 장교로 임명받지도 못했습니다. 마침 남북전쟁이 터져서 비로소 북군의 장교로 임명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는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마침내 그는 군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서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육군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1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꼬마 대장, 난쟁이 거인이라 불리는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입니다.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꿈과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분발로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 인생 좌절하지 마세요.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울분과 내 안에 있는 속상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벽을 향하여 자기의 안타까운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처럼 때로는 벽을 기대어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속상함, 억울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내 약점과 내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막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좌절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힘이 없고 약할 때마다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은 계속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형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줄 때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꿈이 귀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하는 일들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간적으로 이걸 다 이루어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도 다 지어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뿐입니까? 장기라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못하는 게 많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갈 거야. 다음 세대 책임지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할 거야. 이 시대에 몰되는 교회가 되게 할 거야. 수많은 한국교회를 깨우고 수많은 주의 종을 깨우는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저를 각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꿈 아무리 꿔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이 꾸어지면 거의 믿어집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오후에 오면 그 꿈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좋은 데 갔다 왔거든요. 꿈을 꾸면서 갔다 왔거든요. 오늘 오후에 이야기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정말 살기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산밖에 없고 호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소강국이죠. 정말 잘 살아요. 우리나라 부자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부자는 뭐 집 아니면 자동차 이야기는, 그 나라 부자는 그거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요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공허함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분들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아서 세계 가난한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
또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살을 시도했던 부자들이 내부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영국이 아니고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에 1,400개의 선교단체가 생겨났습니다. 1,400명을 보내는 게 아니고 1,400개의 선교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선교사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꿈이 선교인데 앞으로 여기서 잘 키워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레비안 교도들은 10가정 있으면 선교사 1명 보냈어요. 그들을 다 후원했어요. 사실 10가정만 제대로 헌신하면 선교사 한 사람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과 선교의 비전을 심어 주었더니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내가 간직하게 되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미국의 흑인 지도자 가운데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인데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주인의 집에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집안 청소해도 주인은 다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왜 창문은 닦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부커 T 워싱턴은 그가 살던 곳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창문을 닦아야 된다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을 때 그 창을 통해 바깥에 환한 빛이 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창문을 닦자, 창문을 닦자, 미래라고 불리는 창문을 닦자,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밝혀주는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을 닦자. 결국 남북전쟁 이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연설가이고 교육사에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내게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한 영혼 예수 제자 키우는 내 인생을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한 영혼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는 데 지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려면 성령이 와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와야 됩니다. 성령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청년들한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 천연기인데 여기에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도 없고 한계에 갇히고 이겨낼 수도 없다고. 거의 1시간 동안 내가 진도 안 나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가 반 해야 되는데 반만 하고
끝냈습니다. 30분 이상 1시간 기도하고 가시라고. 정말 내 마음에 간절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볼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주도적으로 성취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꿈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투쟁할 때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안 받는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합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안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알고 남도 안다니까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모두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식구도 봐야 되지만 밖에서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역사를 보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강해져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그날 왕 친구와 함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하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내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회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30절 31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이 하자 했을 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이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차려주었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대원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선포해 주셨어요. 저는 그 꿈들이 내 대에 이루어지고 내 다음 대에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고 일어났어요. 말씀 주면 거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고치고, 그래서 메일로 보내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토요일 날 청소하신 분들이 문을 다 창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화분이 몇 개가 떨어졌어요. 흙이 떨어지고,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치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리시버 꼽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지난주 설교,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 찬송도 부르더라고요. 오늘 1부 2부에도 불렀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에 가서 고생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시카고 추운 데 가서 알바를 해야 되고, 그것도 몇 탕 떼어야 되고, 유대인 밑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온갖 더러운 거 다 청소하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야말로 왕따입니다. 그러다 또 학교 가야 됩니다. 몽당한 상태로, 안 그래도 영어를 못하는데 그 강의를 듣고 졸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들어가라 해서 정말 가방 하나 메고 들어와서 친구 집에 자고, 그것도 갓 결혼한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러다가 서문교회 부교육자를 하다가 사랑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배우겠다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었고,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가 되었죠. 옥 목사님 만나서 정말 옥 목사님이 좋은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호호를 하나 빌렸는데 그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이 오면 우리 교회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계약금을 띄고, 그러다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꿈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30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그러다 한 목사님이 떨어져 나가고 29개 교회, 자기 교회까지 30개가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큰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큰 빌딩도 주시고 또 복지관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경기도 가평에 몇만 평의 땅을 어느 권사님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걸 잘 앞으로 개발하라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를 잘 알 수 있도록 유명한 설계, 우리 한국의 그 프랑스 마을을 세운 그분을 붙여주셨어요. 그것도 공짜로. 그리고 직접 그 실행하는 자로 이랜드 두 분을 붙여주어서 그 일을 하게 했죠. 그 위에다 여러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예수 마을을 세워서 약자들이 거기에 와서 쉬고 평안을 얻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게 되었다고. 그분도 이제 60이 넘었어요. 저보다 몇 살 적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고. 내가 지난번 들었는데 또다시 한번 들었어요. 돌이켜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함께 이 꿈과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들이 하나님의 주도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비다.